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부활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우리 안에서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판결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 저주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은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달렸다는 거, 십자가에 달렸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가 그 저주를 받아야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에 대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원래 세상적 판결은 뭡니까? 자,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들으셨어요. 십자가의 세상적 판결문은 뭐예요? 의미가? 사망이죠, 사망. 사망 선고라고, 사망 선고. 그죠? 십자가는 원래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사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봐요? 생명으로 본다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세상은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판결을 어떻게 하신다? 바꾸셨다. 오늘 오전에 본문에 보면 그가, 그죠? 판결을 어떻게,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 그죠? 20절에 보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십자가는 뭔 판결? 사형 판결.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판결을 갖고 이들은 바라봤다.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나쁘죠. 그런데 이 판결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판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복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들이 십자가의 판결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때문에 낙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판결을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판결을 생명의 판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풀무불의 판결은 사망 선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판결하시는데,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판결을 내주시니까 그들이 그 안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굴도 그들이 표현한 것은 세상의 법에 의하면 사망의 형고였습니다. 사자굴 들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다시 판결됩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판결을 뒤집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사망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것과 어려움과 힘들과 가난과 모든 외로움과 환난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의 권세를 붙들면 판결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망의 판결이 생명의 판결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저주로, 사망으로 가지면 안 되는 그러한 형벌로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돈을 쫓아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다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막 이걸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더라고. 솔직하게 느낀 겁니다. 아, 그거 아니다. 몰라서 아니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빛은 그냥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빛이 뭐 어떻게 역사가 돼야지 뭐 어둠이 사라지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껌껌한데 들어와서 저 불 새벽에 탁 키면 밝아져.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밝히면 세상은 밝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고민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제는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는 돈의 원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벌려고 사는 것은 세상 원리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 돈에 기준되어 살았던 원리를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지금 여러분의 그 현상을 다시 판결해 주신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오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핫도그 하나를 말아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심어 사명감을 가지고 대충 막 단체 손님 오면 짜증나고 막 도대체 50개를 언제 말아 막 이런 그러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먹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그것을 이런 유치한 걸 내가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이 시작돼서 오는 거예요. 목캔디 하나를 팔아도 뭘 어떻게 얘기는 믿음이 없어요. 목캔디 하나를 팔고 여러분 상품권 하나를 교환해도 거기에 사명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복음 증거 이런 큰 거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큰 거는 거기서 우리가 빛을 사명으로밖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에 욕심이 생기면 재물과 하나님은 분명히 동등한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너는 뭐를 섬기는 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묻고 계셔서 돈의 훈련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재판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약하다 보니까 돈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돈을 섬기며 사는데 판결은 어떻게 받고 싶어?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판결해 줄 테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감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판결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가 판결권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판결권이 바뀐다.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가세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바꿔주신다. 세상은 사망 선고했지만 하나님은 생명 선고하신다. 세상은 망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선고했던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선고했던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자식을 죽이라 그러다니. 세상 나라에 속해갖고 뭘 생각해요? 사망 선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 선고로 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망 선고로 받지 않고 그 말씀 뭘로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죽이라고 그랬는데 생명 선고로 받아. 하나님 살려내시겠다. 끝내주잖아. 안 끝내줘? 비웃는 거예요? 끝내주잖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뭔가 나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망인 것 같은데 그는 이것을 부흥의 역사로 본다.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판결 바꾸시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재판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판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패배자가 됩니다.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바꿔주세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갇혔도다 판결합니다. 갇혔다 그래요. 그들은 이제 갇혔도다. 그 판결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죽었다. 사망 선고 내렸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그 재판결해 주십니다. 바로는 사망 선고 갇혔다 그러지만 나는 열렸다고 말한다. 할렐루야. 홍해가 열려집니다. 이렇게 좀 멋지게 살자 있는 거지. 이거 믿고 돈에 쪼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이것이 판결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권,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 판결만 바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느낄 때 애굽의 바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바로에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막 전율이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전율이 안 와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끝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네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박은철은 내 아들이다. 끝난 거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라. 여러분 이거 전율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멘은 하는데 뭔가 미심쩍 끝내. 이거 느껴야 돼요. 끝내주잖아. 얼마나 멋지냐고요. 사실은 이 한마디로 설교 끝났어. 뭐 소유권 설명할 필요 없어.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낸데 바로가 대단한 인간이 안 보낸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 이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냐? 모른대. 그럼 알게 해줄게. 이랬고 뭘 했다고요? 10가지 재앙. 내 백성에게는 안 가는. 그게 내 백성이에요. 니들 백성 어떻게 됐냐? 바로야. 다 죽어나갑니다. 내 백성은 안전하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갇힌 곳에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확실하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겠다. 바로가 죄가 컸어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확실히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그래갖고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애굽이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국가적 패권을 잃습니다. 애굽이 쉽게 얘기하면 동네 북대요. 왜냐하면 엄청난 군대가 휩쓸려 나가니까. 예전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애굽 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애굽 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국이 될 뻔한 그 시기에 군대가 거의 다 전멸해 버렸어요. 누가 시켰어요 전멸을? 하나님이 홍해 수장시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소유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누구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시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녀들은 밥 먹을 때 항상 얘기하자면 기도가 작은 것이 아니다. 남들 보란 듯이 기도하라. 니들은 세상 나라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용할 것을 기도한다. 유찬영,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 너는 뭘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도 양심 있어 기도해 안 해? 기도해라고. 군대에서 남들 보면 창피해? 아 솔직히 말해 창피해? 기도하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도 창피해. 야, 너 창피하니까 제발 내 어디 가서 남 있는다 그러지 마라. 이럴 수 있어. 창피하지 마. 당당하게 하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이 근거가 있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이번에 이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진짜 이거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력,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성취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확신하세요.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무엇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무너진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 나라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해요. 100% 도래합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돌아야 하는데 왜 엠마오로 가냐고요. 왜 엠마오로. 지금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다시 한번 실질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동감 가시죠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27절 27절에 한마디로 하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거 안 하셨어. 뭐 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이미 나왔어 앞에서.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고. 주님을 못 알아보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주님도 아닌데 이러죠. 절대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꿈에서 한번 속았어요. 하도 주님 뭔가 막 심각해갖고 주님을 불렀다고 다시 좀 만나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스티로폼을 타고 한 발로 강을 이렇게 건너 막 이렇게. 저는 그 꿈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강력해서 주님이 스티로폼 이렇게 있는데 스티로폼을 타더니 한 발로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스카이 콩콩 애들이 스카이 싱킹 타듯이 한 발로 막 이러면서 강을 막 가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주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옆에 냄비 뚜껑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라면 끓여 먹는 거 아시죠?
그거 딱 놓고 나도 한 발로 이렇게 했더니 나도 되네 그게? 그래갖고 막 쫓아가서 주님한테 질문을 딱 했어요. 그때 주님이 당황을 하면서 그거 말이야 그거 막 그거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깨달아 이거 짜가구나 속았어요. 주님이 스티로폼 탈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걸으시면 걸으시지 스티로폼을 타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가시겠냐고. 근데 너무 사람이 거기에 지금 막 애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분별했을 거를 얼마나 애절했는지 그 스티로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 갖고 작았던 건지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속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든지 꿈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또 뭐를 하다가 한 겁니까? 예? 여러분 못 알아봐요 예수님. 영적으로 말씀이 떠나가 있으면 예수님 못 알아본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길 바라시겠지만 예수님 절대 못 알아봅니다. 주님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시나요? 말씀 없이 기적만 체험하면 말씀의 성취력을 몰라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못 가집니다. 맨날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건 기적 같지만 사실은 일반입니다. 상식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말씀의 성취의 일반 상식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부활의 사건은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이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의 예언들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입력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연약함이 옵니다. 낙심이 오고 슬픈 기색이 있고 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도를 가는 주제가 슬픔이 가득하다 그랬어. 이들은 낙심했어. 그리고 탄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로 믿었다. 근데 보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뭐 누가 살아났다 무슨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런다 지금. 아주 복잡해 죽겠다. 우린 그래서 그냥 떠난다. 뭐가 온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를 다루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셨습니까? 이정재가 염석진이라는 독립투사로 나오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된 후에 재판석에서 친일파가 아닌 것으로 풀려나요. 막 자기 옷 벗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총알 한 발, 뭐 여기 한 발, 뭐 이렇게 여기 어디에서 한 발, 뭐 어디서 한 발 이렇게 얘기하거든 막. 내가 독립군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잠깐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그 전지현 나옵니다. 전지현, 그죠? 안호균 역할로 전지현이 나오는데 이정재 죽여버립니다. 재판 받고 나오는 사람 골목 가서 왜 동지를 배신했어? 왜 동지들을 팔았지? 전지현이 그래요. 왜 동지들을 팔았지? 안 비슷하죠? 예. 왜 동지들을 팔았지? 이러면서 총쏴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이정재의 대사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독립투사와 배신자는 한 끗 차이구나. 이정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안 믿었으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을 못 이제 소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매국노와 독립투사는 한 끗 차이로 바뀌어요. 거기 하정우도 나옵니다. 하와이 피스톨. 전지현하고의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해요. 하와이 피스톨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과 매국노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왜냐면 거기는 킬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안호균 그 전지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냐고.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마태복음 29장 1절에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도 안 고쳤대. 뭐가 되면 우린 독립대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소망을 끊지 않았다. 독립투사와 매국노는 이 한 끗 차이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독립투사가 되고, 이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국노가 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독립협회 회장을 했던 윤치호 친일파가 됩니다. 시대의 문이라고 했던 이광수, 최남선, 다 독립선언문 작성했었던 민족대표 33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변절돼 갖고 매국노가 됩니다. 이 친일파가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게 해방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겼어요. 소망을 잃으면 불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거했기에 이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느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걸 못 믿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으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성취된다고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추상적인 부활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마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쓸 때까지만 해도 4장 여러분 이들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대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쓰는 시점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백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왜 그럴까요? 누가 갇혔어요?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어. 근데 그가 이제는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만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자가 감옥에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생겼네. 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한 끗 차이였습니다. 소망을 잃었느냐, 하나님 나라 회복을 굳건하게 믿고 있느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수많은 민족대표 33에 들어있었던 그러한 위대한 문학가들도 소망을 잃으니까 그냥 친일파가 됩니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뭐를 빼앗기면? 말씀에 성취된다는 것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회복력을 굳건히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부활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그들을 만들어냈어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그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이 이겁니다. 니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서 전해라. 주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의심하고 있느냐? 실족하지 마라.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 무엇을 빼앗기면, 소망을 빼앗기면 의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력과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취력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도 대마가 같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예수님 따라봐야 이득이 없겠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재해석이 될 것입니다. 재판결을 해주실 거예요. 너는 어려운 게 아니다. 너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요셉의 판결이 뭡니까? 세상은 그가 노예가 되었다. 노예로 팔려갔다. 그가 감옥에 죄를 쓰고 들어갔다. 이 판결이지만 성경의 판결은 뭐예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재판결을 주십니다. 넌 형통한 것이다. 여러분, 이 재판결 중에 감옥 가고 도망가면 안 돼요. 주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자꾸 재판결해 주시는데 요셉 스스로가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이러고 어디 쥐구멍을 파고 탈출을 했다. 그러면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는 무슨, 그러나 미끼는 도망간 요셉을 또 잡아왔더라. 감옥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말씀의 성취력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시 모세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말씀이 다시 그들의 심령에 박혔을 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엔 식어졌다 이 얘기지. 소망을 잃으면 마음이 식어져요. 예배가 안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력,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그러고 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말씀이 심령에 뜨거움이 오고 나니까 다시 누가 보여요? 주님의 얼굴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못 보고 있을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소망을 잃은 마음, 소망을 잃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의심하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오셔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까 이렇게 했더니 지금 표정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참 부활절을 잘 지낼 것 같은데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고개들을 다 드시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나라 회복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전부터.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바뀌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의미. 첫 번째 판결문이 바뀝니다. 판결이 바뀌어요. 두 번째 뭐예요? 소유권이 바뀝니다. 세 번째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엠마오에 가는 제자, 이 부활의 사건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는 세대, 끝까지 빛을 밝히는 이 시대에 그러한 생명력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